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올 한 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그리고 귀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미국의 애리조나의 페이지라는 곳에 가면 콜로라도 강이 붉은 평지의 땅을 침식을 해서 강물이 굽이굽이 깊은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랜드 캐년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지만 이러한 캐년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강물이 완전히 360도 회전을 해서 왔던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마치 모양이 영화의 알파벳 U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말발굽 모양으로 생겨서 처음 들어왔던 물이 처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흘러나간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경북 이해천에 이러한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강물이 360도 9비초 돌아나가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는 섬처럼 되었습니다. 이 섬 이름이 회룡포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회룡포에서 낙동강은 거의 360도를 돌아 나갑니다. 도도히 흐르던 낙동강 물에 360도를 돌아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폭우가 내려도 강물은 범람하지 않고 유속을 지키면서 유유히 흘러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바꿔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복권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 한국에도 복권 중에 연금식 복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첨되었을 때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어서 매회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 복권을 사는 일을 한국에서는 소망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신데렐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고생이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 역전이 아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광범위한 이스라엘의 한 부족의 운명 역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부족의 운명이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족장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넘치는 복을 받아 인생을 탕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알맞게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들립니다. 잠언의 한 지혜자는 잠언 30장 8절에서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복도 그리고 벌도 알맞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넘치는 복이나 넘치는 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이 넘치면 방탕하게 되고 벌이 넘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야곱에게도 12알들이 있었는데 그중 레위와 시므온은 가장 심각한 사고뭉치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후 세겜에 잠깐 살고 있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납니다. 그때 세겜은 디나에게 한눈에 반해서 바로 이 디나를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성폭행을 하고 나면 그 여자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세겜은 그 마음이 깊이 디나를 사랑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야곱에게 결혼을 요청해 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디나의 오빠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혼 조건으로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속임수였습니다.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남성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겜 족속들이 있는 세겜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세겜성을 습격하여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도 성 안에 있는 소, 양, 나귀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략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전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것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너희가 어느 부족에 가서 그 부족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 할 때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이것을 진멸전, 아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헤렘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위한 복수가 개인적 보복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살인뿐 아니라 강도질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꾸짖으며 급히 세겜 지역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자리에서 자식들의 인생을 예언하며 그들의 삶과 인격에 근거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인 르우벤, 이 르우벤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너는 장자이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아들에게는 축복의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유다에게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왕권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해준 저주의 예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라는 기계로다. 내어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중적인 저주를 야곱이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의 순간에도 그 두 아들들의 젊은 시절의 분노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과는 무슨 모의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실 세상에서도 노여움과 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의 저주였습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야곱의 예언 중에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레위와 시므온의 후손들이 과연 흩어지게 될까요? 땅을 분배받아서 각기 그곳에 한 지파씩 거주하게 되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지게 될까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을 보시면 임종의 순간에 내린 아버지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유다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하고 남과 북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또한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결국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므로 수백 년 세월이 흘러서도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 두 지파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남쪽 유다 지파 한 지파 가운데 흩어지지만 레위는 온 이스라엘에 흩어집니다. 또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로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위는 흩어졌지만 자신의 땅과 성을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각각 얻게 됩니다. 또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레위도 흩어졌지만
흩어지는 자체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위치, 제사장 지파라는 위치를 나중에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얻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얻는 은혜이다. 운명의 역전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두 지파가 같은 저주를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왜 한 지파는 회복을 하고 다른 지파는 그대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다른 길을 걷게 된 경위가 거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25절 이후에 보시면 백성이 방자하게 날뛰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잡한 파티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느냐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32장 26절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레위인들의 행동이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고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술 마시고 춤추며 방탕하게 놀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이것이 심각하게 잘못된 일인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말하며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리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민족이나 가정 그리고 개인이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선택보다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들의 신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는 온갖 다양한 문화 가치의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도 이제 다시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와 부흥운동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므온 지파처럼 다 흩어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레위 지파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섰습니다. 역사가 우상 숭배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레위인들은 주님을 위해 칼을 뽑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 종교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더 요청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신앙이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물량주의화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잃었습니다.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봉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축복만을 좋아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침체에 빠졌고 또한 신앙적으로 나태에 빠지게 되어서 개인과 신앙과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각오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을 때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놀랍게도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었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들은 후에 유대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부터 6절에는 하나님과 레위인이 맺은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마른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12형제 형제 가운데 레위의 후손들은 운명의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각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의 후예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상에게 주어진 길을 그대로 따라 흘러가서 결국 유야무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는 자신의 분노와 노여움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이 역사의 중요한 군수령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온전한 헌신을 하며 하나님 편으로 확실히 섰기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으로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운명의 역전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역전입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중보를 받는 자는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중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후손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원래 받았던 저주, 즉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각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나 아담과 그 후손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고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여 회복의 은혜를 얻고 더 나아가 레위 지파와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나태했고 복음을 위해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잘 감당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사탄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서 얼마나 교회와 가정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의 인생에 근본적인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 정성껏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편에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런 헌신들이 모여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주님 편에 서기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우리도 은혜를 얻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고 나라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은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이 시간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쓰러져가는 가정, 쓰러져가는 교회, 쓰러져가는 개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역전, 운명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